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24년도로 시작한 지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엊그제 같은데 이거 늘 사용하는 통상 어구가 아니라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24년도가 이제 다 저물어가게 되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새해를 맞을 준비를 잘 하면서 이제 한 해를 정말 보람 있게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앞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 맞읍시다. 이렇게. 한 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지만은 그러나 또 새해를 생각하면 더 기대가 되고 또 새롭게 일해야 될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 새해는 더 즐겁고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더 갖게 되어집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말은 로마 말로서 기억하라는 말이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로마 시대 때에 개선 장군들 한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에게 얼굴에다가 빨간 색깔을 칠해줘요. 그리고는 하얀 말 4마리가 딱 이끄는 전차를 동원해 가지고 타고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로 쫙 들어오게 할 때 로마 시민들이 전체 나와가지고 그 장군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좋은데 자기 본국에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을 쫙 붙들고 가는 그 장군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군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세상 다 얻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모습이 참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런 모습으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의 그 특별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선 장군이 탄 그 마차에 바로 옆에다가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노예, 그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시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데 노예 중에서도 아주 천박한 그 노예를 한 사람 옆에다 태워요. 사람들은 장군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환호하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장군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뭐냐면 너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개선 장군한테 이 말을 하는 거는 뭐란 말이에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예는 그런 인물로 실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가면서 이 노예가 계속 메멘토 모리 메멘토, 다른 사람도 소리 지르는데 말도 관계없어 자기도 역시 장군의 귀에 대고 메멘토 모리를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너무 자만하지 말라. 지금 신처럼 너 이렇게 쫙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길을 가지만은 내가 신인 줄 알지만 제1인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조금 있으면 죽을 날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는 반드시 신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외친답니다. 그리고는 더 우스운 것은 그 사람이 쓰는 그 승리의 관 있지 않습니까? 관 안에다가 세 가지의 문장을 써줘요. 그 세 가지 문장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 메멘토 모리. 이걸 또 써줘요. 두 번째는 그대는 사람이다.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하는 말이에요. 2인자지 1인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그 세 가지의 문구를 써가지고 승리의 관을 씌워준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퍼레이드고, 그리고 또 관을 쓰고 달려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 뭐 다 된 것 같고 자기가 제일 높은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끝이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있다. 1년이 시작하면서는 내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마지막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젊은 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젊은 날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저런 걸 해야 되겠다가 다 계획하고 그랬었는데, 참 하나님이 교묘하게 그 기도한 대로 쭉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 때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기도를 했지만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을 늘 보면서도 내가 신학교 때 그만큼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어쩌면 내가 그만큼밖에 기도 못했을까. 더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뭐 한 10,000명쯤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뭐 그랬을 텐데,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좀 겸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니 우리 교회만큼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3층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요만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참 이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목사님들 오셔서 늘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그 말을 수없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장경돈 목사가 제 1년 후배예요. 그런데 그 장경돈 목사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조금 좀 특별하게 살았어요. 신발도 고무신만 신고 다녔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점심 쫄쫄 굶어가면서 함께 책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았고요. 그래서 그때 산 책을 나는 지금 버릴 수가 없어서 그 계속해서 끌고 다니라고 고생했습니다만, 점심을 사 먹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샀어요. 일주일에 적어도 한 권 내지 2권의 책은 내가 읽겠다 해서. 그렇게 지나온 세월인데 이제 벌써 쭉 생각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또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1월 송구영신 예배 때 내지는 그때 기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지금쯤 살펴보십시오.
전혀 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네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처럼 이제 1년을 마감하는 이때쯤에는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이 있을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말씀입니다. 송구영 씨는 또 제일 마지막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말은 죄악으로부터 달려가던 길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는 말이에요. 또 세상으로 향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면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 지옥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돌려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천국 백성 되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누릴 가장 큰 복이 가까이 있다.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형제들을 부릅니다. 안드레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을 불러요. 둘 다 어부가족입니다. 어업을 하고 있는 수산업에 봉사하는 그런 직종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부르시는데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죠. 그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이니까 베드로는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배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에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 조그마한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배의 소유주가 시몬 베드로였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는데 큰 배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치면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런 그물을 낚으면서 고기 잡는 사람인데 그 어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제까지는 고기 낚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을 얻는, 생명의 사람들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버려두고라는 말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지금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업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뭐예요? 어부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구, 배, 그물, 낚시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느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얻을, 그전에는 고기를 얻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을 그 귀한 직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기서 조금 더 나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거든요. 거기서 아마 얼마쯤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셔서 베드로, 안드레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쫓아오라니까 얼른 쫓아갔으니까 두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갔더니 또 두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앞에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물을 깃고 있으니까 다 정리하면서 이 배를 수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 위에서 이 정도면 배가 적은 게 아닙니다. 세베대의 이 배는 좀 큰 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세베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쪽 지역의 수산업 중에서 제일 큰 그런 그 사업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큰 부잣집이에요. 배도 큰 거고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할 만큼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산업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똑같이 그들을 부르셨던 말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때 이들이 한 것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기는 그물을 버려둬야 되는데 뭘 버려뒀어요? 배하고 아버지하고. 자기의 상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질 수 있는 재산 모두는 다. 아버지를 포기했다는 말은,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말은 아버지를 완전히 팽개쳐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다 하는 말이고, 배에 봉사하던 그 직업을 떠났다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버렸다는 말이 그냥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떠났다. 그래서 이렇게 둘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업입니다. 생업의 도구들이에요. 그런 것을 버려두고 주님이 부르실 때 쫓았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쫓아가야 돼.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버려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얼만큼 버려두고 있나, 또 나는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얼만큼 포기하고 있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달려가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2024년도를 다 지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뭘 거고, 그 다음에 이 버린 대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게 뭔가. 버렸으면 반드시 새 일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는 것이지, 그거 버리고 망하라고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포기하고 그거 버려두었으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그 해군 군인입니다. 해군 중장까지 하고 제대했고 82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는 젊었을 때 해군에 들어갔지만 해군에 들어가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였었어요. 해군 비행기 조종하는. 그런데 월남전에 1967년도에 그가 파병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전투에 참여했다고만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거기에 그 월맹군한테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돼서는 이제 군인 포로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장교가 이 포로가 되면 그를 신문하고 고문하고 또 그를 괴롭히는 그 괴로움은 아마 사병들보다 훨씬 더 심하고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고통들을 전부 다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하나 있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대부분 다 자기가 장교니까 같은 그 동료들도 있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병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견뎌야 되지만 나는 미 함정국의 장교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며 살 것인가 하는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그분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말자. 막연한 기대를 했다가 그 막연한 기대가 사라지면 너무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하지 말자. 대략 포로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올해 부활절이 되면 우리 특사로 풀려날 거야. 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들 반드시 풀려나서 집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더더구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해방돼서 집으로 갈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않고 그 기대감만 잔뜩 쌓여 있다 보면은 추수감사절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해방을 못 받아. 특사를 안 가. 그러면 너무너무 기대했다가 그게 실망이 되니까 그냥 실망한 나머지 쉽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포로들이. 그래서 그렇게 실망해서 죽은 포로들이 허지도 많아요. 그런데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그 부대원들, 자기가 포로된 아주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보다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있었는데 7년 포로에 석방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 나왔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와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견디면서 나왔어요. 연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막연한 기대는 하지 말고 막연한 기대를 버리지는 말자. 희망이 없으면 못 살아요. 희망은 반드시 갖되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희망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저 크리스마스 때 나를 특사로 이제 거기서 풀려날 거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가 건강을 체크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주는 밥을 먹고 그러면서 건강 유지하고 막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일 시키면 일하고 또 하라는 대로 해가면서 거기서 견뎌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팍 죽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스톡데일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더 끝까지 견디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이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게 이제 나중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고 또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인간 생활하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참 유명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인가? 쇼생크 탈출 그거 보셨죠? 자기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곧 자기가 정직하니까 곧 문제없이 풀려나리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 복잡해지고 더군다나 자기가 회계사인데 소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쁜 소장이 자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 자기를 묶어두고 있잖아요. 그런 아주 절망 속에서도 저 소장이 자기 그 형무소에 소장을 하고 있는 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이 쇼생크의 그 사람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작게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가서 벽에다 그림 하나 붙여놓고 그걸 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벽을 다 뚫고 나중에는 장부 딱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 탈출해가지고 정말 지저분한 그 하수구 꽉 통과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비 맞으면서 손을 반짝 들고 그 모습 있잖아요. 이게 쇼생크 탈출. 그가 가만히 멍청하게 있었으면 거기 탈출할 수 있었겠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뭔가를 꾸준히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로 인해서 그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되었다. 뭐 탈출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쇼생크 탈출에서도 아주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죄한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묶여 사는 사람도 많고, 이게 법이라는 것이 참 이연령 비연령이고, 그 다음에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재판은 기술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게 참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만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그 희망을 가졌다면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1조 8천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 로또 복권 미국 복권이 그게 요번에 당첨이 됐어요. 지난주까지는 당첨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소식에 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복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사볼까? 그래가지고 뭐 6개인가 번호 맞추는 거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조건이 있어. 외국에서는 못 사. 반드시 미국 들어가서 사야 돼. 미국 들어가서 그런 거 하나 사보면 어쩔까 싶더라고. 미국 간 사람 그런 거 하나 사와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백창현. 그런데 가보면 거기서 보면 그거예요. 예? 막연한 기대 때문에 복권을 사죠. 그러면서 복권만 기다리고 있으면 내 일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손은 누가 키워주는 거예요? 어?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서 그 다음에 행운이 있으면 그거 하나 당첨되면 좋은 거고. 그렇지. 사람이 사는 기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은 충분히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기대 아닌 것을 기대하고 있다든지 이건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건 내가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하나님 뜻 아닌데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다른 일을,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24년도가 다 지나게 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이 어부들에게 어부의 일, 평생 했던 일, 그리고 그 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일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귀한 일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면서 살자, 이렇게 우리가 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냥 막연하게 했으면은 우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할 때쯤에 서로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었고 복잡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에는 이런 것도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평화가 오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랬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자 했으니 이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왔으면 그거 된 거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주님이 달려가라고 그랬으니까 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가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2025년도에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자. 이게 이제 다음 25년도의 표어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면 다 붙여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한번 했으니까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2024년도 거는 그냥 버려두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또 새롭게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일을 달려갈 때 버릴 것은 싹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못된 일들, 나쁜 일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새로운 일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일, 사람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있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기에 그리고 심판이 있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쫓으라고 하신 귀한 말씀들, 이것은 세상 것을 완전히 버리라 하신 말씀이 아니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24년도에 있었던 나쁜 것들은 다 잊게 하시고 25년도에 주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24년도 잊고 25년도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